치고 왔어요.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9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고 몇 번이나 물어봐요? 7번이나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런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려가고 또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교단이 조금씩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정말 의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시대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이라고 별 수 있을까봐.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던 걸 아십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지구보다도 먼저요. 복음이. 네?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복음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군데에서 같이 역사하는 구절이 없다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인가? 거기에 요한서신에 가면은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뭐더라? 피와 물과 또 뭐더라? 약간 그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희미하게나마 말해놓은 데가 한 군데 있다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이 말 그대로 그렇게 창세기 1장 26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성령님입니다. 28절 사역까지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 역할이 분명하게 딱 가려져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이 세상 생겨난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있고 이 세상 창조의 역사가 창조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이 창세기 1장 26절이라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어집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 열방생수 기도원 여기에 있죠? 열방생수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을 먼저 받아가지고 땅을 어디서 살까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하고도 땅을 산 거 아니요. 땅을 사놓고 이제 이 땅에다 맞춰서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성경 똑같아요. 여러분들 사는 거나. 내가 내 각시를 만나기 전에 내가 자식 몇 낳고 살아야지 계획합니까? 일단은 자식을 낳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단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변해갖고 자식 낳으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야 돼. 배랑말일률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전해야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다고요. 제 장인이 98살이세요. 금년 지금 살아계셔요. 장모님은 90살이고. 근데 이 양반이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이에요. 본래는 아들이 둘이 첫 애가 아들인데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딸 넷에 아들 하나예요. 근데 딸들은 가서 전부 다 남매씩을 낳았어요. 근데 당신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딸만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하는 말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노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손녀들이 가서 이제 그 손녀들 외손주들이죠. 외손주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큰애들은 다 결혼을 하고 지금 많았는데 4명 남았고 열에서 6이 결혼하고 아직 4이 남았는데 네. 근데 애들이 자식을 쭉 낳았는데 제게 준 딸만 아들을 낳았어요. 나머지는 또 전부 다 딸만 낳았어요. 그 노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또 뭐라고 하냐. 요번에 맨 마지막에 지금 1월 달에 하나가 그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할아버지 저 딸 가졌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만히 멀뚱 눈만 꼬막꼬막하고 있던 노인 양반이 한 얘기가 우리 집에 딸이 부족해서 또 딸 낳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전할 때 뭐를 해요? 내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을 전할 수 있어야. 성경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보면은 여기 제 앞에 여자분 숫자랑 남자분 숫자랑 똑같은데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만 들어가요. 변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씨 때문에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될 수 없어요. 역할은 다 있어요. 역할은 다 있지만 왜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제 입술에 담아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생명 대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지금 눈 뜨거운 그 사람, 그 거린이었었던 그 사람에게 7번씩이나 확인을 하면서 내 눈을 그가 어떻게 했길래 내가 눈을 떴느냐고 묻는 그것처럼 우리 속안의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 꼬치꼬치 따지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생수 기도원에 와서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저는 여기 제가 아침에 여기 아침 점심 때 왔나? 오전에 설교 말씀하고 계실 때 내가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까지도 저 본문 모르고 왔어요. 본문 모르고 와서 여기서 밥 먹고 담수하고 주변 돌아보면서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쭉 제가 계속 저는 어디든지 도착하면 그 말씀부터 먼저 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강단에 와서 앉아서 엎드려야지 말씀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왜? 내가 머리 못 굴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못 굴리게. 내가 계산해서 어떤 말씀 전해야지 이런 거 못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하고 이건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맨날 고생만 찌질이 하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 복받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 거기다 애우잖아요. 응?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복에 이제 저기 같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몽땅 다 복받는 사람. 그렇게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안에서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본질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나가면 여러분들 옆에 제가 말 실수했네요. 당신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바빠요? 원수 마귀가 바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무 넘겨뜨려야 돼요.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꼬드기면서까지 욥을 시험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평탄한 길 가려고 생각하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만두세요. 내가 은혜 받으러 딱 갔더니 내 속부터 후벼 파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날 대박 터진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여 감사합니다고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그때부터.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야 돼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이 내가
이게 제일 아킬레스야, 나한테는. 이게 진짜 쓰라린 가시요. 근데 그것부터 갖고 틀 쓰시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 속에 박혀있는 원수마귀가 내 심령 속에서 박아놓은 파편이 뽑혀 나가는 거예요. 파편이 내 몸에 박힐 때는 허락도 안 받고 푹 뚫어버리지만 그거 빼낼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응? 그렇듯이 여러분들 안에 탐욕과 정욕,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은 허락도 안 받고 쑥 들어요. 허락도 안 받고.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장막을 이룹니다. 어둠의 장막을 이루고 겁대기를 멋있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그 치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제까지도 보고 오늘 아침까지도 봤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담아주시는 그 말씀들이 점점 판단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이 주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뒷전이를 밀리고 내 생각이 앞서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죄악에 매여서 그래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찌들어 있잖아요. 찌들어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다원주의가 들끓는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이미 들끓어갖고 대한민국까지 침투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견고한 성으로 남아있던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제 넘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 넘어진 겁니까? 무려 100년 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100년 만에. 얼마 전에 그 100살 넘으신 방기일 목사님, 통합적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외정 때 통합하고 합동하고 갈라지는데 통합에다가 표를 던지기 위해서 다원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귀국해서 투표한 사람이 한경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버리고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정해져도 거기는 이미 큰 물결이 흘러내려가고 있어. 가로막지 못해요. 가로막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가로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뚝 그 자리 딱 끊어서 무너뜨리고 고라당 집어먹은 것처럼 땅이 무너져야 홀랑 다 집어먹을 때까지는 그냥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연병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근대화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200년, 300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이거 환자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제 100만 명이 넘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너댓 달 만에. 빛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소위 법정에서 죄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일반 살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에 지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부정한 것들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러나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도 이런 말은 아예 갖지 마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한테 하나 배우세요. 그이 하지 아니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달지라도 모든 능력을 다 가졌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부활시켜 주셨어요.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가 아마도 부활절인 줄로 알고 있는데 4월 12일 날이 부활절로 되어 있는데 4월 12일 날이 부활절이 아니고
진짜 부활절은 언제요? 춘분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고 난 그 안식일. 이게 유대력으로 정월 보름날 다음날 1월 16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는데 그거 안 따지고 사람들 편한 대로 주일날로 만들어도 집행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로마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지금 직제일체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규례라고 법도라고 말씀해 놓으신 것은 예수가 오셔서 온전케 하셔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서 구약은 폐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요. 성경에 보면 구약 폐했다 소리야.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을 나 편한 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길을 물어봅니다. 길을 물어보면 길을 물어보는 사람하고 가르쳐주는 사람하고 마주보고서 서 있으면 마주보고 서서 말을 하면 그 길은 알 방법이 없어요. 같은 방향을 쳐다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쳐다봐야지 길을 묻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찾는 곳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가게끔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이 돼야지 가는 거예요. 마주보고서 얘기하면 못 찾아가요. 성경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법을 예수께서 보여줬고 우리는 예수 따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목사님, 그 양반 간증이 생각이 나서 한마디 했다가 막 웃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이었었는가 봐요. 어디 시골 장터에 가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 내성마비였었는지 어쨌는지 하게 뭐라도 말이 이제 벙어리 말을 못하니 농아 벙어리지 뭐. 벙어리 된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에서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할 용기는 없어가지고 후미진대로 데리고 이제 가고 당신 말 잘하게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와라 데리고 후미진대로 가가지고 양쪽 귀에다 손가락을 딱 꽂고서 예수님처럼 혓바닥에다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혀를 내밀으니까 내밀더라니. 거기다 침을 딱 뱉었더니 눈에서 불이 번쩍거려요. 입 벌리라고 그러는지 침 뱉었다고 한방 조목인 거지. 그랬더니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렸더니 안 돼갖고 그냥 터지고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송혜선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나타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그쪽에 가면 주창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뭐를 말해 하나가 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건 팁입니다. 언제든지 그 말씀이 여호와로 시작이 돼요. 여호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로 시작하거든 무조건 나한테 복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읽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구속의 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먼저 딱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없이 하나님께서 하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법. 다른 생각 갖지 말고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을 갖고 믿어요. 판단도 하지 말고요. 판단하고 딴 생각했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현찮은 짓을 한 거지. 자기 생각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든지 죄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죄의 씨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선한 존재라고,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선한 존재라고, 여러분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경작하라고 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그 일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씨 뱉고 뿌리 내리고 입에 펴서 살고 열매가 맺어지고 씨앗을 다시 뻗쳐나가고 하는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요. 공중의 새는 뭘까요? 내 생각이 공중의 새예요. 허무맹랑한 내 생각. 근거가 없죠. 또 바다의 고기, 내 마음속에 우러나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땅에게는 모든 것, 그것은 내 육신의 탐욕과 정욕이에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령 죽을 거라고. 문자에만 갇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며,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지 육신의 생각대로 번역을 이리저리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온 세상에서 죄가 제일 많은 민족이라 처음에 주신 그 처음에 주신 성경 따라서 예수 믿으면 몽땅 다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틀린 성경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왜 바꾸고 자꾸. 성경 바꾸면 안 됩니다. 저는 개혁 한글 성경을 보는데 한글 성경도 틀린 데 많은 거 저도 인정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틀린 것이 뭐냐? 목숨과 생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틀려요. 생명하고 목숨하고는. 그런데 목숨이라고 해야 될 것을 생명이라고 죄다 써놨어요. 개혁 한글 성경도. 개혁 개정 성경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하도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해가지고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테지만 들었던 것이라도 한번 더 들어두셔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입안에 임플란트가 16개가 들어있어요. 이하와 연결된 건 15개하고 하나는 예비교로 따르져 있고 제 치아라고 해서 남아있는 것은 지금 8개가 남아있어요. 제 입안에. 이게 처음 임플란트를 하러 가는데 앞니를 하는데 워낙에 이렇게 치료골이 많이 녹아가지고 본 치료골 뼈가 아주 조금밖에 얇게밖에 남지를 않았었어요. 마취를 하고 그것에 임시뼈를 넣고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내 본뼈가 없으니까 임시뼈는 어떻게 그 가짜뼈는 드릴을 뚫으면 그만 푹 뚫려버리거든요. 그 드릴을 뚫는데 그냥 뼈에 저항이 없으니까 쿡 찔르니까 그냥 드릴 안에 푹 파고들어 이 마취한 부분을 넘어섰어요. 정신없이 이제 아플 판이죠. 제 안에서 찬송이 울려나왔어요. 의사도 놀래고 간호사도 옆에 보조도도 놀래고 해서 전부 다 악소리를 지르는데 제 속에서는 찬송이 올라오더라고요.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이 찬송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입을 벌린 상태로 내 속에서는 계속 그 찬송을 불렀고 의사는 깜짝 놀라고 쩔쩔매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다른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면 아래턱은 어쨌나 몰라도 위에턱 하면은 얼굴이 다 멍들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붓고 멍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도 단 한 번도 부어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멍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집에 와서 진통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임플란트 그렇게 위에는 하나 남겨놓고 전부 다 가짜예요, 제가. 근데도 한 번도 먹는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일급한 그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찬송하게 해주셨어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판단하게 된다면 찬송이 나올 리가 어디서. 들릴 굽는 거 자꾸 꽂고 일어나서 한 번 먼저 주어지려고 봐야지. 성질 같아서는. 근데 아니잖아요. 의사가 저녁에 9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새벽 1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괜찮아요? 아 괜찮으니까 주무시라고. 얼굴에 붓지도 않고 멍도 안 들어요. 이틀 뒤에 그 이튿날 가서 드레싱하러 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었으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가장 급한 시간에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찾아야 돼요. 생활화가 돼야 돼요. 생활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활의 기도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의 기도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돼서 살아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소경된 것을 고쳐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속 안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성에 더럽고 추악한 판단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셔요. 치워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식으로 믿으려고 해서는 큰 힘과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를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 하라고 했어. 이 사명의 길을 가라고 계시로 알려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뒤로 못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아니야. 내가 뭐를 해야 하거든. 뻗대고 다리 뻗고 앉아있으면 얻어맞는 것보다 답이 안 나와요. 일어나서 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갈 때까지. 여러분들 어려서 팽이 쳐봤어요? 끈이를 매서 던져서 돌리는 거 말고 채로 쳐서 하는 팽이. 팽이가 잘 돌면 잘 돌릴수록 맞아요. 왜? 매를 맞아야 계속 돌거든. 안 때리면 픽 자빠져. 우리 예수 믿는 원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관여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참견하고 내 삶을 참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해방 놓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삶에 와서 해방 놓는 것도 전부 하나님 사랑하시면 해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마귀가 와서 지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저 아이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아주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그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기 여러분들 여수를 읽지 마세요. 욥기를 읽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그것들이 감사로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고 통해자복하는 곡소리가 여러분들 속 안에서 터져 나오거든. 여러분들의 앞길은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훨씬 더 밝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요한계시록 한다고 하면서 예언이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제발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사기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사는 족보에 있지 않아요. 족보에 있는 것이에요. 족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라고 족보가 존재하는 것이지 족보가 구속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였어요?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게 오면은 1000년 전에 왔었던 10,000년 전에 왔었건 언제 왔었던 거네. 그 말씀은 그때 필요했던 것이고 오늘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고 그래야 어떤 일인지 벌어지는 거예요. 주의 명령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손 얹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는 부분이 있죠. 이 공간보험에 나와 있죠.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 넷이서 들쳐미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자야 내 죄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 중풍병자한테 예수께서 손대고 기도했나요? 안 했잖아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니까 평상에다 둘러매고 옮겨. 근데 그가 일어나서 평상을 들고 나가. 나는 못 움직이는데 나보고 평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했으면 그 사람이 나설까 못 나설까? 못 나서요. 아멘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 그가 그냥 일어나서 들고 나가니라. 아무 말도 없어요. 판단해보고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해봤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히고 와서 눈을 뜨고 온 그 사람도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히라고 말씀할 때 아니 침 뱉는 것도 내가 들었고 흑장난하는 것도 내가 들었는데 그거 내 눈에도 발라놓고 실로암 가서 씻힌다고 내 눈이 뜨집니까 하고 따진다면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나 가졌다면 그 사람은 눈 안 따졌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응?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끼라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응?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소산들, 그 삶의 찌꺼기로 나온 아벨과 가인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속사의 문을 열어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길을 순종했던 사람들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노아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소리를 지금 들은 줄 아세요? 노아는 성생활을 남자와 여자랑 자기 각시당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동성애는 진짜 나쁜 거예요. 세상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부부간에도 괜히 동성애하는 사람들 흉내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틀리잖아. 구조가.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난 것이 아니고 셋을 낳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자식들이 나서 장성해서 며느리를 들였는데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다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업적을 우리한테 찾지 않으세요. 단순한 것 갖고 찾으세요. 단순한 것 가지고. 머리 굴리면서 듣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네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도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터가 있어야 집을 짓든지 말든지 하지. 솥단지가 있어야 밥을 하지. 쌀은 한 번만 있으면 뭐해. 솥단지가 없는데 또 물도 없는데. 그것으로 노아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몸을 그냥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만 가지고 온 세상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만 빼놓고 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자기 가족 8만 살아남는 복을 누렸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의 자식들 3사람을 통해서 함과 야벳과 셈이죠. 이 셋을 통해서 온 세상 지구의 모든 인종들이 퍼졌어요. 근데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는데도 자식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없을까요?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함이 들어가서 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더라고 돼요. 함과 노아는 동성애를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무려 500살 먹을 때까지 동성애 하고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가장 옳다라고 여기던 교리들, 그건 사람 생각이다.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성경 내려놓지 마시고 성경을 떠나서 판단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 바꾸지도 마시고요. 한국 사람들은 멸망해야 되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줬다고 천만의 말씀에 맨 처음 준 게 제일 좋아요. 맨 처음 준 게 제일 좋아요. 자꾸 바꾸는 건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도 따라갔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어요? 발등을 못 박으면 얼마나 아픈 거 몰라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얼마나 더 아프고 여기는 더 아프고 여기는 더 아프고 그렇게 만드신 양반이 그 양반이요. 말로써 말씀으로 선포해서 성령이 운행하셔서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의 몸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도 지나가게 없이고 그러나 내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라고 3번이나 반복되는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답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어마어마한 부활이죠.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뭐죠?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답이 되어졌고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씨를 심어주실 때에 우리는 판단하고 따지지 말고 사람들처럼 의심하지 말고 금방 대답하는데 또 돌아오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7번이나 물어봐. 7번이나. 그랬더니 그 소경되어졌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9장 30절에 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는 벌써 예수가 누구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보지 못하던 소경은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본다고 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래도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믿음과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했고 자기는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가서 씻었던 이유 눈을 뜨고 봤다는 것을 지금 자기 입술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누구를 가르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은혜 입은 사람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진리가 들어있어요.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쓰신다는 믿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고쳐주시겠지. 고치라고 고침 받으라고 고쳐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만남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버지 고쳐주세요. 고쳐달라고 왔으니까 아버지 역사하세요. 나는 다만 중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해서
주일에 가기 시작을 해서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저는 아직 세례도 받기 전인데,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오세요. 나 목사 아니라니까요. 아이 그래도 오세요. 갔어요. 갔더니 50대 40대 후반 50대 그 정도 된 사모래요. 사모. 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전도사가 와서 사모를 내쫓고 목사 사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유방암이 생겼어요. 얼마큼 고약하냐면 그냥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그를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상담실로 나를 뒤밀어 놓고요. 좀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를 쳐다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기뻐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손이 가서 이 겨드랑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게 하더니 거기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꾸 굽는데 암줄기가 포도 송아리처럼 우리나라 포도 말고요. 그 이스라엘 포도처럼 줄기줄기해서 길다란 것이 내게 보니까 무릎까지도 왼쪽 무릎에서까지도 그 포도송이 좀 딸려나오고 왜 골수까지 다 전이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쭉 뽑아내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성령께서 지금 암주기를 좀 뽑아내고 계시네요. 내가 그 말을 해줬어요. 아멘이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양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나도 전에는 그런 은사 있었는데 자기 은사 있는 거 내가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내 입에서 불 같은 소리 오령이 떨어졌어요. 젊은 옆에 내가 죄가 많으니까 몸이 그 모양이 됐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선포하는데 아멘을 하지 못하고 나도 그 전에 내가 뭐냐고 주둥박아서 막 욕을 한번 했더니 그때서 아멘을 하니 이미 되는 차는 쫙 떠나가고 난 뒤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도달하는 그 시간에 뒤쭉 쳐다보지 말고 즉시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